11번째, 예수 증인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함께 마주합니다. 에베소는 이전에 바울이 잠시 들렀을 때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던 곳입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떠났었죠. 마침내 말씀이 갈급했던 그 땅에, 여러분 왜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 왜 쓴 줄 아셔야 돼요? 말씀이 갈급했다, 이런 말을 그냥 쓰는, 내 생각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장은요, 근거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본문의 근거들 다. 18장에서 이걸 봤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갈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머물러 달라 그랬던 거죠. 그냥 밥 좀 많이 먹고 가시오, 그래서 오래 머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말씀이 갈급했던 그 땅에, 여러분 이 갈급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3년을 여러분이 훈련시킬 수 있었던 거죠. 말씀이 갈급하지 않았으면 이게 안 되죠, 여기가요. 그렇잖아요. 아, 맞아. 키워드다. 우리 러시아에 우리 은성 여사님 지금 같이 공부하지만, 내가 이 키워드로 한 걸 가지고 러시아 땅에 이걸 정착을 시키시오 하라고 그랬어. 근데 러시아는 정착이 안 됐어. 중국은 지금 정착이 됐어. 오히려 러시아를 내가 더 먼저 갔어요. 중국보다. 러시아도 여러 번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여러분. 에베소가 그런 적이라. 말씀이 갈급했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해. 말씀을 바로 배우려고. 중국 땅은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의 미래의 마지막 중국을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 아니요, 어느 나라도 아니요, 중국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희망이 있어요, 중국 사회자들. 뭐 어제 하고 이렇게 1박 2일로 우리 유목사하고 이야기 나눈 것도 그지만, 저 가고 싶죠, 중국에. 또다시 유목사도 얼른 중국 왔으면 해.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코로나 전부처럼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고. 근데 갈 수가 없어. 제가 이미 그때 이미 이게 딱 요 시자리에 공안이 알아. 다 알고 있어 이미. 몇 년을 다녔으니까. 몇 년을 거기 했으니까 사역을. 어쨌든 자, 말씀에 걸렸던 그 땅에 바울이 다시 발을 들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바울 사도가 인간적으로 가장 애정을 두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아마 1년 반 동안 머물며 제자를 양육하고 동족 유대인 신자들을 얻었던 고린도였을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아직은 에베소에서 지금 현재 저게 아니니까, 가기 전이니까. 응? 지금까지 사역의 수년 동안의 사역 속에서 가장 애정을 가는 곳이 고린도죠. 1년 반이나 오래 머물렀고, 또 알다시피 왜 애정인가? 어느 지역에도 유대인들은 다 거부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예수를 다 믿잖아요. 놀라운 사실. 더군다나 해당 장들이다. 그죠? 이 아가야 지역에서. 여러분 거리 가고 싶죠. 당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심정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애정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동족들 혈통이 더군다나 신자들을 많이 얻은 곳이었고 가장 정열을 쏟았던 곳이고 그동안 제자들이 많이 양육이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린도로 향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애착을 넘어,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신의 애착을 넘어
우리는 사역자는 이걸 잊지 말아요. 자신의 애착에 의한 사역이 되면 안 돼요. 어떨 때는 냉정해야 돼요, 사역은요. 사역자는. 이것을 못해서 문제가 생겨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똑같이 배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요, 애착을 가졌다라면 여러분요, 그건 세상의 가치예요. 애착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애착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그게 항상 중심이었어요, 예수님이. 바울이 그런단 말이에요. 자신의 애착을 넘어. 그러니까 어떻게 볼 때는 참 냉정인간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볼 때는 참 냉정한 인간 같아. 또 저렇게 사랑이 없어 보여.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간을 빼준 것처럼 그러는데, 어떨 때는 어떻게 저럴까, 사람이. 좀, 두 얼굴이 사나이 같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애착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에베소로 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을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의 위대한 두 가지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에베소가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자, 이곳에서의 사역은 어떨까요? 무엇을 보여줄까요? 첫째, 여러분,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이 강화됩니다. 세력을 얻었다 그 말은 여러분 강화가 된 거죠. 주의 말씀이 흥황하니까. 자, 근데 뭐예요? 그 바탕이 현재를 보고 행한 사역입니다. 현재를 보고 행한 사역이 말씀이 흥황해지고 세력이 강화가 됩니다. 이게 1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 기회 설명 안 하겠어요.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서가 있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질서가 있었다. 그 질서가 있었던 근거 내가 다 이야기했어요, 방금 전에. 그러고 이제 내용에 있어서 세밀한 이야기 딱 요 세 가지. 1절에서 7절까지는 성령 세례 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세례 주는 이야기. 딱 여러분 아셔야 돼요. 8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는 제자 훈련시킨 이야기입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그 내용만 여기다 첨가시켜주면 돼요. 내용만. 성경 그대로 그대로. 여러분들 말 만들 필요 없이. 이 말 저 말 할 필요가 없어. 응? 이들은 물세례만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물세례만 받은 거야.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요. 여러분 아느냐 그 말은. 성령 세례를 받지도 않았어. 물세례까지만 받은 거야. 그래서 성령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 능력을 행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죠. 11절에서 20절 이야기 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사역의 원리. 예수 증인은 어떻게 사역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사도행전은 기록 목적이라고. 뭐 아까 뭐 사건이 뭐 귀신 응? 응? 들린 자에 대해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마술하는 사람 이야기, 뭐 유대인 이야기, 그건 그냥 부가적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능력 안에. 그게 주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포인트는 요거. 질서 있는 사역들을 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이것만 또 해주면 또 중요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들이 믿었어. 처음. 그래서 믿으니까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무슨 세례를 줘, 물세례를. 근데 물세례만 주면 안 돼. 성령 세례도 줘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 응? 그래서 순서적이에요, 이게 보면. 믿음, 물세례. 응? 믿으니까 물세례를 줘. 그래서 물세례를 받아.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지, 지금 받지를 않았어. 그래서 성령 세례를 줘. 그래서 성령 세례를 어떻게 줘?
물세례 넣으면 물로 주는 것이고, 성령세례 어떻게 줘? 여기서 안수야, 안수. 간단해요, 여러분요. 성령 세례가 또 뭐지? 물세례 주면서 성령, 여러분 그거 달라요, 여러분. 성령 세례 준 가장 대표적인 안수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그래서 안수했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딱 요약으로 알아야 돼요, 사역에 있어서.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주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응?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교육해봐야 여러분이 몰라요, 몰라. 들어가지도 않고 기가에서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자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단계가. 이게 질서예요, 질서 사역이라고 그래요. 질서 있는 사역들입니다. 내가 고린도로 안 가, 고린도는 아볼로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로. 이거 다 질서 있는 사역. 이런 모든 사역, 실질적인 사역의 내용도 질서 있게 사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치유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행한 거죠. 자, 따라서 합시다. 질서가 있는 곳에 교회는 뭐 한다? 부흥한다.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질서가 있는 곳에, 질서가 있는 곳에 교회는 부흥한다. 교회는 부흥한다. 이게 명제입니다, 명제. 명답이요. 교회는 질서가 있는 곳에 교회는 부흥합니다. 모든 사역에 질서가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맞죠? 사역자들이, 우리 오늘날 목사들이 모든 것을 질서, 첫째는 하나님의 뜻인가? 질서의 일원칙, 하나님 뜻인가? 그렇죠? 둘째, 마음대로 희죽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사역. 내가, 내가 할 곳이 있고, 다 이 사람이 할 사역이 있고, 다 있는 거. 질서가 있어야 돼. 내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느 장로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주한 장로님이죠. 그래서 좀 큰 교회들은 그런 게 다 질서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조금 작은 교회들은 목사가 다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요? 장로가 있어도 집사가 있어도 할 일이 없대. 목사가 일일이 다 저기 하니까. 아니 장로한테 뭘 맡기고 집사한테 뭘 맡기고 주일학교 맡겼으면은 그 주일학교를 맡긴 리더가, 이 리더가 잘하는가, 리더를 교육하고 리더 관리하면 돼. 근데 뭐냐, 이래라 저래라 그래 놓고는 맡기지도 않고 자기가 다 침범을 해. 피곤하고 힘들다는, 그러니까 다 안 해버린다는 거야, 장로고 집사들이, 부장 집사들이.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질서가. 그런 것도 다. 질서가 있는 곳에 교회는 부흥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 이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요, 하나님의 정신이요. 질서가 있는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흥왕합니다. 질서 없는 곳에는 여러분, 안 됩니다. 망합니다. 그잖아요. 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질서 있는 사역을 했더니 말씀에 힘이 있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됐다. 여러분, 강화된 거예요. 세력이 강화된 거예요. 강력한 세력이 됐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되지. 주의 말씀이 충돌하여입니다. 앞에서는 흥왕하여, 여기서는 충돌이지 않습니까? 충돌이라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전한 걸 가지고 그 충돌의 그 첫 단추가 뭐예요? 여기 나오는 이름 나오잖아요. 데메드리오. 그렇죠? 데메드리오가 은장색 하는 사업자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아데미 신 우상의 그 저기를 은으로 이렇게 만든
그걸로 돈을 벌어먹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돼? 이거 바울이 와서 복음 전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이게 자기 소득이 점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여러분요. 어? 점점 줄어드니까 타격을 입고 타격을 시켜서 생업에 타격을 입고 그걸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러잖아요. 먹고 사는 게 여기에 있는데 네가 우리 먹고 사는 우리 목을 갖다가 지금 현재 쪼여 그래가지고 이거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죠? 난리 난 겁니다. 음? 소동이 일어나 소동이. 그렇죠? 소동이. 주의 말씀이 충돌해. 그 소동했다는 말이 충돌했다는 말이 충돌 처음에 말씀의 충돌입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전해지니까 이게 충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세력이 흩어졌다. 그 모임이 그러니까 그 모임이 그러니까 이 모임이 무슨 교회 모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만 보는 거예요. 하나만. 그건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 문자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돼. 저자의 의도가 다 있어 깔려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흩어지는 것도 흩어지게 했다는 그 모임 흩어졌다는 말은 단순히 그 싸움의 소동의 현장만 흩어졌다 생각은 안 돼. 그것만 생각하면 세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충돌하면 여러분 세력이 약화되게 돼 있어요. 교회는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제가 어디요? 미래를 보고 행한 사역으로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 미래를 보고 행한 사역. 아까 미래를 보고 한 사역이었다는 게 여러분 21절, 22절, 23절 이걸 통해서 내가 근거를 이야기했잖아요. 미래를 보고 한 사역이라고. 근데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요 뒤에서 이제 보면 알지만 바울 사도가 20장 가서 보면 나와요. 왜 에베소 장로를 다 불러다가 이제는 떠나기 전에 단속을 했는가를 잘 보세요. 거기서 바울이 아차한 겁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미래를 갖다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걱정 없다 생각하고 이를 떠나고 로마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차한 거예요. 그래서 20장에 여러분 장로들을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래 가지고 미라도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강화시켜서 예배소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게 된 겁니다.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해가 되죠? 자, 조금 더 보죠. 소동이 있었다. 앞에서는 질서가 있었다. 그렇죠? 소동이 있었다. 이거는 편해. 소동이란 단어를 많이 써. 소동이 있었다. 전체가 소동 이야기야. 소동이 있었다. 딱 그게 세 가지. 첫째, 은장세, 데메드리오의 소동으로 시작돼. 그 이야기 내용 딱 이야기 붙이면 되는 거야. 두 번째, 이것이 어디까지? 온 시내 소동으로 일어나. 온 시내가 앱에서 온 시내가 완전히 소동해버려. 여러분요. 그러니까 처음 기름을 붓는 자가 데메드리오예요. 이 소동이 일어나는. 응? 거기에 여러분 기름을 갖다가 얹, 얹힌 게 여러분 이게 온 시내까지 퍼져. 처음 기름을 딱 붙인 게 데메드리오인데 이게 온 시내까지 가버려. 온 시내까지 그냥 온 시내가 소동이 일어나버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더 큰 소동이 일어나버려.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 보면 나와요. 33절 41절. 응? 유대인들이 여러분요. 33절서부터 나오잖아.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지금 소동이 일어나는 무리 가운데서 그 말이죠. 그죠?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냈어. 유대인들이 여러 사람들 중에 알렉산더 응? 권면하면서 너 나가서 한마디 해. 이렇게 한 거 아니요? 가서 소동을 일으키라는 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잘 들으셔야 돼. 고나의 앞으로 밀으니 알렉산더 손짓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변명을 하려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런 소동을 일으키는 백성들을 잠재우려고 했던 거예요. 나쁜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죠? 그래서 알렉산더 손짓하면서 백성에게 변명을 하라 하나. 변명을 하려고 해도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큰 소리로 외쳐 더 크게 소동을 합니다. 따라 합시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여러분 아데미 신을 갖다가 막 소리를 질러 높이는 거예요. 우리 신 아데미 신이요. 여신이잖아요. 응? 아데미우스잖아. 아데미우스. 응? 아데미요. 아데미요. 응? 평온하게 뭐래. 2시간이나 하더라. 2시간이나. 그 소동이 커져버린 겁니다. 여러분요. 그걸 잠재우려고 여러분 유대인 알렉산더가 말 한마디 하려다가 저 유대인들 저놈들 그렇지 않아도 꼴보다 죽이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요. 응? 그래가지고 오히려 여러분 기름이 더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소동이 일어났다. 그 이야기대로. 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로 인한 더 큰 소동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소동이 있는 곳에 뭐 한다? 교회는 약화된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소동이 있는 곳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강화됩니까? 교회가 더 부흥합니까? 세력이 커집니까? 어디도 없어요. 그런 사례는. 소동이 있는 곳에 교회는 약화됩니다. 따라합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 본문에 있는 단어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이런 표현들을 다 쓰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막 해석을 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계속 배워야 돼요. 저한테. 이게 진짜 오리지널 본문 설교예요. 곧 저자의 의도대로의 설교라는 거예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에베소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어땠습니까? 대단한 사역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에서는 2년이 넘는 사역을 했습니다. 참고로 20장 31절 참조하면 3년입니다. 3년. 3년의 사역을 에베소에 했습니다. 고린도에 배나 더한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를 비롯하여 아시아 전역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여지없이 두 모습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현재를 보고 필요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성령 세례를 베풀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치유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이 강해진 것입니다. 미래를 보고 계획을 세우며 지내는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인한 적지 않는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곧 그 소동이 어떤 소동입니까? 우상의 모형을 만들어 생업을 이어가는 자, 데메드rio 이자의 소동을 시작으로 온 시내가 다 들고 일어나 결국 주의 말씀이 충돌하여 세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증인은 현재만 바라보며 사역해서도 안 되고 미래만 바라보며 계획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19장에서. 현재를 살피며 예수 증인의 사역은 아주 중요한 현재를 살피며 마땅히 행할 사역을 해야 합니다. 현재를 잘 살피면서 상황을 보면서 마땅히 행할 사역을 꼭 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모든 것들이 됐다 생각하면 안 돼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할 때는 언제든지 복음을 막으려는 방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동이 일어날 이 말이죠. 그게 방해죠. 그죠?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고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이 계속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됩니다. 다 같이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다 같이요.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게 이 표현이 19장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단순히 여러분 그 에베소 지역에 예? 이것을 이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걸 잠재우고자 했던 서기장의 말로만 생각하면 성경을 반만 보는 겁니다. 저자들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누구하는 이 메시지를 심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극히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그런 걸 잘 보라고 저자의 의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저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서기장 이야기인데? 이렇게만 딱 생각하고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누가는 그냥 서기장이가 했구나 이렇게 알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게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이 19장에 말하자는 자기 의도를 딱 심어놓은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현재를 보고 사역을 하든 미래를 보고 사역을 하든 항상 우리 사역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동시에 항상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볼 줄 알아야 돼. 사역을 그냥 현재만 안주해버리고 그걸로 끝난다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또 미래만 막 바라보고 달려간 사람은 안 돼. 두 개 다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뭐예요? 거기에는 경솔이 아니어야 된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경솔이 아니하여 하리라. 시작. 자, 나누겠습니다.